하면서 성막 안에 금이 있고 그 금이 형제 자매들이고 동시에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사시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만큼 교회는 귀하고 말씀만 듣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 섬기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 주인이심과 동시에 또 집 맡은 아들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복음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교회에 서로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만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막이고 집이라면은 거기에 누가 살아계시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찬양을 드린 거예요. 2장 12절 한 번 더 읽읍시다. 한번 읽읍시다. 2장 12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며 교회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라. 이 교회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2장을 가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금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금은 신성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을 금처럼 귀히 섬기라. 금을 바친다 그 말은 하나님을 금보다 귀히 여기는 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배 중에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나니.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노예들 종들은 김귀고리가 없었어요. 거지였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이 금을 가지고 왔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걸 다 뺏어왔어요. 말은 빌려온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오늘 낮의 말씀처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말한 그대로 행하며 곧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 보석들과 금 보석들과 의복을 빌렸으니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보기에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빌려주게 하시니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더라. 빼앗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거지였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이집트 내려갈 때 요셉이 총리 대신할 때 내려갔는데 전부 거지였어요. 식량도 없이 내려갔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은 보석, 금 보석들을 다 주었어요. 근데 그 이집트 사람들의 주로 장신구가 귀걸이가 많았는데 그것은 사단에게 복종하는 노예라는 표시, 사단의 노예. 그래서 예수님 그 성경에도 노예가 어느 집에 이렇게 모순살이 왔는데 7년을 다 마치면은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데 혼자 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와이프하고 부인하고 아이들은 나갈 때 주인 것으로 돌려줘야 돼. 근데 이 노예가 나는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노예를 포기하겠습니다.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확증으로 문설주에서 자기 귀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귀가 탱탱 불렀고 구멍이 뚫린 게 영원한 종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상처를 가지고 나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종의 위치에 섬기겠다는 그런 말씀이 하나인데, 그런 그 사단의 종이라는 표식의 금귀걸이, 그거를 배워가지고 그걸 전부 귀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안 배우고 나쁜 것만 배운 거예요. 귀에 구멍 뚫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말씀이 기억났어요. 여러분 서목사 볼 때마다 뭐가 기억납니까? 서목사 볼 때마다 뭐가 기억나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서목사 볼 때마다 말씀은 생각 안 하고 머리도 빠지고 넥타이가 오늘 어떤 넥타이고 뭐 이런 것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저분은 복음을 전한 분이다. 기억이 나야 되는데 아담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저거 먹으면 안 돼. 만질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지만 먹으면 안 돼. 근데 하와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하와는 아담에게만 붙어 있으면 돼요. 아담에게만 붙어 있으면 그는 아담이 영생하면 그녀도 영생하고 아담이 죄를 지면 같이 죽기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흙으로 먼저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형상.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사람 맨이라고 그래요. 맨. 여자는 우먼이라고 그래요. 우먼. 근데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의 옆구리 갈비를 하나 빼서 그 옆구리 갈비의 살을 대신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만 갈비가 왼쪽에 11개예요. 아담만. 그리고 이제 아담이 낳은 사람은 전부 14개예요. 여러분 14개죠? 맞죠? 이쪽 12개, 이쪽 12개, 14개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만 13개인가, 11개 하나 빼버렸으니까. 그걸로 이제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를 만들 때 아담보다 약간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여자가 연약해요. 그러죠? 그래야 부부싸움 할 때 남자가 이기지. 여자가 세면 안 돼요. 여자는 원래 약하게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왜? 약하게 만들었다 그 말은 남자 위에 올라서서 머리를 짓밟지 말라 그런 뜻이, 머리 역할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연약한 사람 누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제 따뜻한 사랑의 위로로 보호를 해줘야 되고, 사랑의 말로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연약한 그릇이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릇이니까 뭘 채워줘야 돼요. 뭘 채워줘요? 사랑을 채워줘야 돼요. 뭘 채우라고요?
교회를 사랑을 채워주신 분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사랑이 부은 바 되미니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주셨고 이웃집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다 채워주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듯이 여자의 빈 그릇에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이걸 하와가 아담의 사랑만 먹으면 될 건데 마실을 다니다가 사단에게 걸렸어요. 그래서 걸려서 하와도 사랑이 늘 바닥이 날 때 있어요. 왜 밥을 먹으면은 또 금방 4시간 오면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이 바닥이 나잖아요. 끊임없이 먹어야 되잖아요. 살았으니까. 하와는 끊임없이 아담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도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 하늘에 갈 때까지 또 가서도 예수님의 사랑만 먹는 거예요. 아셨죠? 교회는 예수님 사랑의 양식이에요. 사랑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사랑이 최고의 보약이고. 그래서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 말은 맞는데 그걸 찬송으로 바꿔야 돼요. 사랑을 받으면 예뻐져요. 맞죠? 누구 사랑 받아야 돼요? 예수님 사랑. 그런데 그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선악과 옆에 딱 마시를 나갔어요. 호기심에. 근데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가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를 마실 다니다가 거기서 뱀의 지혜가 발동을 했습니다. 뱀은 지혜 중에 뱀의 지혜 중에 하나가 인내인데요. 뱀은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목석같이 속이 있습니다. 가만히. 그러면 이제 개구리가 뱀이 나무인 줄 알고 가만히 있거든, 뱀이. 나무인 줄 알고 팔딱. 근데 이 뱀은 눈도 안 쥐, 눈도 이렇게, 눈도 안 주고 이놈이 올 거다.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뱀의 인내가, 그게 뱀의 지혜 중에 하나예요. 그 뒤에 이만큼 왔을 때, 착 가서 한 입에 착 물어버려요. 언젠가는 저 하와 빈 그릇에 아담의 사랑이 아니라 내 말로 채우리라. 그래서 미리 선악과 옆에 또아리를 탁 틀고 인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아지랑이 끼고 따뜻한 봄날 아침에 갔어. 일찍이 마실 나갔어. 그러니까 직장 가는 건 몰라도 아침 일찍부터 마실 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밤늦게 마셔도 안 돼요. 딱 보자마자 발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먹지 말라. 참으로 거짓말을 수도 있겠다 의심을 보는 거죠. 먹으면 결코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신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겠느니라 거짓말했어. 하와도 벌써 거짓말을 붙여서 만지지도 말라 했다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 만지지 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갑자기 그 선과 악을 알게 과일이 그렇게 탐스러운 거예요. 그걸 이 빈 가슴에, 빈 그릇에, 연약한 그릇에 담고 싶었던 그게 탐욕입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귀를 잘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귀 감독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면 제일 먼저 귀에 피를 먼저 바르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피를 발라요. 그 피를 무슨 피를 바릅니까? 예물의 피를 바르는 거.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 피를 여기다 발랐어요.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해요. 종교라는 종교인데 피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어린 양이 필요해서 계시록에 피 뿌른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의 강이 쫙 흐르고 있어요. 그 창녀 라합의 창문에 붉은 줄이 딱 흐릅니다. 그 붉은 줄이 흐르던 것처럼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피의 강이 흐르고 있고 피의 붉은 줄이 쫙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귀에다 바르라서 성경을 볼 때 그래 예수님 피밖에 없어. 딴소리 안 들어와요. 맨 처음 귀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 예? 그 제장들의 귀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을 찾아보십시오. 그 거듭난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 피밖에 안 보여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물건이 피로써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될 때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인데 그대로예요. 그리고 행위로 증거하고 삶으로 섬기고 그래서 오른손 귀, 오른손 엄지, 오른손 발가락까지 피를 전신에 다 바르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대표 아닙니까? 지체의 대표.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레위기 9장 8장 23절 24절 나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지고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 위에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위에와 오른발 엄지발가락 위에 바르고 또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 데다가 그들의 오른쪽 귓뿌리 위에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위에와 오른발 엄지발가락 위에 피를 바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거듭날 때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하면 번쩍 들려야 돼요? 귀가 안 들려야 돼요? 번쩍 들려야 되죠? 예. 그렇죠?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찬송 듣잖아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면 죄가 사진다. 다 흘렸어요. 다 이루었다. 사해졌습니다. 기억지도 아니하라. 기억지도 아니하시. 찬송 있잖아요.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만 기억하지. 하나님은 기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이 신의 산 위에 강림하신 모세가 올라가서 40일도 되기 전에 우리가 하리이다 했는데 40일도 안 돼가지고 인내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뇨? 우리 신을 만들어달라. 그래. 신을 인간이 만들어요. 불상도 부처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비록 부처지만 거다가 은물칠해요? 금물칠해요? 원래 인간들이 우상에도 금물칠한다니까요. 우상에도 금물칠해요. 이사야 40장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까꿀로 똑똑하죠. 그러죠? 하나님께 금을 돌지 않고 말이에요. 그 우상에다가 예?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19절 시작. 장인은 새긴 형상을 녹여 만들고 금 장인은 금으로 그에 입히고 은 사슬들을 주조하는 금으로 입히고. 우상도 금을 좋아하는가 봐요. 예? 우상도 금 좋아해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우상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예? 우리 46장 이사야 46장 5절 7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신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금송아지. 5절에서 7절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며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고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우리가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저울에 은을 달아 금세공 장인을 고용하여 그가 그것으로 한 신을 만들어내니 그들이 엎드리고 참으로 그들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겨 그것이 처소 안에 두니 그것이 서 있고 그것이 자기 자리로부터 움직이지 못하리라. 참으로 사람이 그것에 부르짖으니 그것이 대답하지도 못하고 그 고난에서 그를 건져내지도 못하니라. 근데
부처가 무슨 살아있어요? 그거 다 절하고 말이에요. 그 나무에다 금을 칠한 겁니다. 요즘은 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네? 제가 어릴 때, 우리, 백영제도 아시는데, 청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꼬마 종들이 쫙, 불상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 동승을 쫙 만든, 전부 나무예요, 나무. 제가 다니면서 따귀를 다 때렸다고 그랬죠? 네? 잘했지. 그 다음에, 에레미야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전부 사람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귀에 있는 금고리를 전부 빼다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나온 신이다. 그러면서 또 그걸 뭘 써먹니까?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써먹어요. 즉, 마귀를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번제 예물이라는 용어를 쓰고, 화목제 예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냥 피 없이 화목했다고 속이는 거짓 구원이고, 거짓 복음이. 반드시 속죄제 예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죄가 사해제되는 이 속죄제 예물은 빠졌어요. 출애굽기 32장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 예물을 바치고 화목제 예물을 가져와서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노더라. 그래서 번제 화목제 예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7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7 제사 중. 이 거룩한 7 제사의 의식을 마귀에게 써먹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해서 그걸 화목제라 그럽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물질. 물질이 자기 신이에요. 그것을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물질이 하나님이고 물질이 자기를 인도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절대 안 돼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필요할 뿐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돈을 통제하는 주인이 돼야 돼요. 전도서 10장 19절. 솔로몬이 그 돈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했는데 돈은 필요할 뿐이지 사랑하거나 사모하거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 말. 돈이 나를 통제하면 안 되고 내가 돈을 통제해야 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는 웃음을 위하여 있고 포도즙은 즐겁게 하여 주나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쓸모라는 줄을 치세요. 쓸모. 돈은 단지 필요할 뿐이지 숭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맞죠? 돈 다 필요하죠? 근데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적당히 필요해요? 적당히 필요하지. 그러죠? 필요할 뿐이지 섬기거나 숭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금송아지는 숭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짓 복음인 번제 예물과 화목제 예물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데 써먹은 거예요. 제일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비호 12세에 대한 암살 밝힌 기자가 쓴 책 제목이 In the God's Name이에요. In the God's.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한다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섬기는 건 돈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재산을 남긴
나누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니들 재산이 나라고 왔느냐 하면서 예?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비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한 부자가 청년이 관직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율법 다 지켰느냐? 예, 그런 것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재산이 많은데 너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리고 날 쫓아와라. 너 마음이 부자지 않느냐? 나는 가난한 사람만 필요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또 실제로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부유하게 하려고 내가 가난했느니라. 가난한 요새집, 가난한 장자, 가난한 말구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청년이 그 물질에 마음이 딱 묶여 있었습니다. 노예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팔아서 어느 것도 아니에요. 다 팔아서 주고 오라니까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걸 다 팔아도 몇만 배보다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믿어요? 믿어요? 살아계셔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내가 실감을 못하고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옆에 돕는 분으로 계세요. 호프 돕는 분으로 계신다고. 그걸 고민했습니다. 최고의 보배가 와 계시는데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그거 다 팔아봐야 이 건희 회장 제주도 조그만 계집만도 못해. 별장 계집만도 못해. 이건희 회장 별장에는 계집도요 호텔처럼 커요. 안 가봤으면 제 장사해. 그 예수님 거기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배고 그래서 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약속했는데 결국은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기 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얼마나 그 말이 진실인지요. 땅에서 부유한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이름으로 돈을 사랑하면 안 돼. 차라리 그냥 악하게 살아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악하게 쓰든 선하게 쓰든 간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두드러 패서로 구원시키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요. 하나님 심판해버려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아주 괘씸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재물을 챙기다가 이렇게 가족까지 사거리 망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간입니다. 아간. 우리 여호수아 아간. 그래서 아간도 뭘 좋아했느냐? 금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금으로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을 금으로 여겼습니다. 물질을 금으로 여겼어요. 일단 가나안에 왔으면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적과 꿀을 주실 건데 그 가나안에 와가지고 벌써 자기 욕심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준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돌에 맞아서 불태웠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7장 21절 그리고 결국 죄는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어려워질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죠. 그러죠? 더 예수님 붙들어야 되겠죠? 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약탈물들 중에서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아름다운 옷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한 개를 보고서 탐이 나서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여기 이 사람은 은보다 금보다 신할산 옷보다 더 좋은 옷 예수님, 구원의 옷, 가죽옷, 의의 겉옷, 흰 세마포 대신 영광의 옷.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렇게 장례식을 할 때
수의를 입히죠. 이제 하늘에 가면 그 수의를 입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수의를 입고 가면 천국에 전부 수의 입은 성도들만 서 있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비된 환한 영적 옷이 있어요. 빛이 납니다. 번쩍거리고. 그 옷을 입고 가요. 우리 하늘에.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의라는 간증이에요. 의롭다는 간증이.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수의 굳이 비싼 거 할 필요 없어요. 다 그 영광으로 가려서 흰 옷을 입고 이제 하늘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옷 삼지 않고 메이드 인 헤븐이 아니라 메이드 인 바벨론이라. 바벨론 교리로 옷을 삼았다. 200세겔,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에 금 한 개 보고 무엇이 났느냐? 탐이 났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금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막 가운데 땅 속에다가 숨겼고 은도 그 밑에 숨겼더라. 결국은 비참하게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물질 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괴롭혔느냐? 주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이 그들을 돌로 친 후에 불살랐더라. 그들이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이에 주님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를 돌이키시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아골골짝 빈들이 빈들. 아골골짝. 아간 가족이 묻혀있는 저주받은 땅이 아골골짝.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데 신학교 나오면 제일 많이 부르거든요. 맨날 가오리다 가오리다 하고 10년간 가오리다 가오리다 하고 안 가요. 어디로 가느냐? 큰 서울교회 전도사로 가려고 그래. 그런데 저는 진짜 갔어요. 제가 28에 복음을 깨닫고요. 그때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젊음을 제대로 한번 헌신해 볼까 하고 제일 오지로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오지에서 목회한 분을 저희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지에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경상도 영양 사동이라는 곳이에요. 자, 영양. 거기서도 사동이에요. 사자가 무슨 사자이냐? 절사자예요. 근데 그 당시 비포장도로인데 아침에 버스 타고 갔는데 8시간을 타고 갔는데 밤에 8시쯤. 그래서 이제 가는데 또 거기서 내려서 한참 밤이 그러는데 마중 나와서 교회에서 마중 나왔는데 거기가 이제 학교도 있고 재건학교도 있고 제가 재건학교 이제 담당하러 갔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선생이 둘이 있고 남선생이 하나 있어요. 밤에 마중 나왔어요. 이 전등 들고 마중 나왔어요. 근데 가는데 가방 들고 가는데 이게예요. 개천을 건너도 또 나무 통나무 다리 또 건너고 이제 다 왔으니까 저 골짜기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마중 나온 여선생이 누군지 아세요? 이금의 여선생이. 네, 거기서 제가 재건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전도사로 심을 했는데 낮에는 밤에는 가르치고 이제 낮에도 가르치다가 쉴 때는 어디 가냐면 산꼭대기 맞은 전도하러 갑니다. 화전민들. 하루 종일 산꼭대기 걸어가서 산에다가 고추 심고 영양이 고추가 유명하잖아요. 그런 화전민들 전도하러 가가지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 처음 들어본 사람이 예수 먹으라고요 그래. 예수를 처음 들어본 사람. 산골짜기.
예수 먹으라고요? 이 사람들은 먹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요즘 저도 먹거리만 기억나요. 먹거리만 기억나요. 전대람이 오셔서 먹거리 잘해주시면 또 최원자매 엄마가 잘해주시는데 그동안 선화자매도 잘해주셨고 그런데 하여튼 먹거리로만 기억나니까 그리고 그 춥잖아요. 산 꼭대기니까 방이 딱 하나는 안방이고 하나는 밖에는 소가 자랍니다. 소하고 방하고 사이에 부엌이 있는데 큰 솥이 있고 작은 솥이 있어요. 큰 솥은 소밥거리고 작은 솥은 사람 밥거리고. 그런데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비만 오면은 그 통나무 다리가 다 떠내려가 버리니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요. 거기서 초등학교 제일 오래 다닌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4학년 아무것도 몰라. 우리 다 모아놓고 재건학교에서 중학교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제가 그 아골골짜기를 가서 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그래 네가 그 남들은 다 신학교 나오면 서울의 유명한 교회 교육전도사 무슨 전도사에서 좋은 데 가서 월급 받고 너는 스스로 이 아골골짜기에 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보배를 주겠다 했더니 보배가 이 금해가 보배예요. 그 보배가 사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둘이 목회할 때 열매 많이 맺었잖아요. 그 증인이 개승현자매라고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열매 많이 맺었잖아요. 예? 그 사모 다 살았을 때 우리 자매를 만났잖아요. 예, 다 증인이잖아요. 자매인데. 근데 너무 그 사모가 열심히 해서 하늘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뺏어가셨는데 그 아골골짜기가 저주받은 곳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말고 하나님 것을 보물 삼을 때 징계가 따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보배가 있죠. 보배 하나만 챙겨야 돼요. 또 다른 보배 챙겨야 돼요. 보배 한 번만 챙겨야 돼요. 둘 챙겨야 돼요. 그 한 번이 누구예요? 다른 보물이 와도 내줄 거야, 안 내줄 거예요? 예? 봐. 한 사람밖에 대답 안 했다고요. 다른 보물이 바꾸자 해도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예요? 바꾸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절대 바꾸면 안 돼요. 두 번 다시 그런 보물은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서울시를 다 주면 바꿀래, 안 바꿀래? 이봐. 벌써 입이 벌어져 서울시 다 준다니까. 대한민국 다 주면, 세상 다 주면, 바꾸면 대신 어디 가요? 세상 다 갔대. 어디 갑니까? 마지막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면. 구원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다 가짜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보화를 삼지 않고 하나님 이름으로 또 물질을 탐했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냐? 아니면 종이 아니라 할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예요. 게하시. 그래서 그 게자가 게자예요. 게하시. 에란키아. 영적으로 내가 볼 때 그래요. 개같이 그랬어요. 에란키아 5장.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 찾아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라는 말씀 듣고 7번 담갔더니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살까지 어린아이 살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동안이 돼버린 거예요, 살이. 예수님 보혈로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동안이 됐다 그 말은 흠이 없게 됐다는 뜻이에요. 즉, 피부에 주름도 없다 그 말은 흠이 하나도 없는 의인 됐다는 뜻입니다. 우선 5장 14절. 오늘날 이런 강이 있다면 떼돈 법니다. 그러죠? 이런 강이 있으면 특허내서 강을 차지해가지고 하루에도 수만 명 들어갔다 나오면 전부 동안이 돼가 나오는 거예요.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나만이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단에 씨앗은 7번 담근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 깨끗하여지니 어린아이 살같이 되다. 와, 어린아이 살같이. 이건 흠없는 의인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보냈어요. 그냥 보내니까 게하시가 욕심 나가지고 몰래 쫓아갔어요. 주인도 몰래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이 거짓말로 또 눈에 보이는 물질을 탐했습니다. 멀리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험을 삼지를 못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말하기를 모두 잘했나이다.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셔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지금 에브라임 산에서 선자들의 아들들 중 두 청년이 내게 왔나이다. 내가 원하오니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그들이 주소서 하니 나아만이 말하기를 2달란트를 기꺼이 받으라 하며 그에게 강권하여 2자루 안에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묶어서 그의 2 종에 지워주니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워하니라. 그래서 나중에 게하시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물질을 탐했다가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이건 옛날 우리 시골 말로 문둥병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주받아 버렸어요. 자, 27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붙고 네 씨에게 영원히 붙어 있으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의 면전에서 눈같이 흰 나병 환자가 되었더라. 나병 환자는 진밖에 추방당하고요. 우시야 왕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고 영원히 나병으로 있다가 죽었는데 게하시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들 씨들까지도 다 나환자가 된 거예요. 무섭죠. 우선 눈에 보이는 꽃감이 달다고 먹어서는 안 된다. 뒤에 저주가 따라온다. 그것이 구약의 많은 그림자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보배다. 예수님을 보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은과 금으로 집을 짓고 그랬습니다. 물질을 너무 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내가 물질의 종이 되면 노예가 돼버려요. 양심을 마비시킬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왜? 돈의 힘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12사도들이 또 70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생활비를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지금은 교회가 이제 해야 되지만은 그때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5절 찾아보세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구약에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의복도 옷,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약에 와서는 배고파 한다니까 5,000명, 4,000명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입히죠. 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에요. 자, 35절 같이 읽어요. 35절 시작.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짐보자기와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는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여러분도 줄을 치세요. 없었나이다. 여러분 하늘에 가셔서 주님이 물어보세요. 자, 민건아, 네가 구원받고 하늘에 올 때까지 네가 쓸 만큼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느냐,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러냐. 하늘에서 이제 이민경제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아니, 예수님, 도와주려면 좀 더 도와주시지. 그렇게 찔끗 줘가지고 무슨 하나도 못 누리다 왔나이다? 그러면 됩니까? 네. 땅에서 적게 누릴수록 하늘의 영광이 커요. 땅에서 망할수록 하늘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아셨죠? 너무 하늘 영광은 문자적으로 너무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예요. 정말 그대로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유명한 어떤 분이 한국 갔더니 천국 갔더니 다 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집이 엄청나게 그대로예요. 땅에서 상을 받아버리면 집이 없답니다. 땅에서 상을 안 받은 것만 그대로 있답니다.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을 공개적으로 갚아주시는데 이분 집은 짓고 있더래요. 이제 만약에 땅에서 영광 받으면 짓다가 말아버린대요. 그럼 입지를 못하죠? 그런데요, 한 군데 갔더니 여러 사람이 합숙으로 살더래요. 예.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 집이 없이 합숙으로 삽니까? 했더니 땅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느냐.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책이 있어요. 제가 책 봤어요. 자, 없었나이다. 우리 필요한 건 다 줘. 너무 많이 필요하면 죄를 지니까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죄를 덜 짓고, 돈이 있으면 죄를 많이 짓고. 아니, 하루 살기 힘든 사람이, 예? 하루 살기 힘든 사람들이 카바레집 가요, 안 가요? 할 돈도 없죠. 첫째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선 배가 안 나오죠. 그러죠? 그래야 나무 배때기, 배가 나와야 나무 배때기가 붙었지 뭘 춤을 추지, 맞춰서. 박자춤을 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름값이 없죠. 세 번째, 시간 없죠. 네 번째, 맥주값 없죠. 예? 돈이 없으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을 하늘에 쏟아, 그 말은, 바울 사도는 그 어려운 선교를 도우려고 예루살렘에서 모금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모금해서 전부 예루살렘에 가난한 교회를 갖다 줬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 다 찾아봤어요. 그게 바로 섬기고, 그게 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황금 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주의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는 모금한 일이 없게 하라. 내가 가면 너희 편지들을 통하여 너희가 인정한 자들이 누구든지 그들 편에 너희의 후한 선물 예루살렘으로 보내리라. 보세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제일 강조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도 다 지켰는데 탐심은 빠져나갈 수 없더라. 탐심은. 그는 탐심은 그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기본 욕구가 탐욕이거든요. 로마서 7장 7절 찾아봅시다. 탐욕 자체가 죄예요. 행동만 옮기면 범죄. 이미 잉태했어요, 죄가. 잉태하면 옮기게 돼 있는 거예요. 탐욕. 탐심.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남에게 실패자 같지만은 신앙으로 볼 때는 참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잘했는데 가난할 때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자, 7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아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나는 탐욕을 알리. 여기서 나는 동글뱅이 치세요. 나는. 바울 사도도 탐욕을 느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서도 제일 하루에도 수없이 발동하는 게 탐욕이죠. 탐욕이죠. 길가에 돈이 100원짜리 떨어졌다. 그러면 탐욕이 몇 프로 발동하는지 아세요? 탐욕이 0.5% 발동합니다. 길가에 돈이 5만원짜리 떨어졌다 하면 갑자기 눈이 2배로 커지죠. 탐욕이 70% 발동합니다. 길가에 가는데 어느 금반지 3돈짜리가 떨어졌다 눈이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탐욕이 200% 발동합니다. 거기 금반지 떨어졌으면 3돈이 떨어졌으면 주워다가 파출소에 갖다 바쳐요. 이렇게 발로 싹 요렇게 해가지고 주워가지고 이 다리가 아프지 하고 시침이 딱 대고 입 딱딱 찌어. 뭘 그렇게 만들어요? 탐욕이. 그러면 이 탐욕이 내 속에는 탐욕이 없고 나는 탐욕을 해탈했다 하는 손 들어봐. 해탈. 그 사람은 절로 가십시오. 절로. 없어요. 우리 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걸 다스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나는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탐욕은 못 다스렸더라고요. 인간의 죄가 탐욕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탐스럽기도 한지라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데 사망을 낳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못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인은 우상숭배니라, 미움은 우상숭배니라, 도덕은 우상숭배니라, 거짓말 우상숭배니라, 그런 말을 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우리 골로새서 3장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네. 탐심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탐심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탐심이 다 달라요. 음악가가 저 피아노를 볼 때 훔치고 싶어, 안 훔치고 싶어요? 당장 훔치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훔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서목사가 여기 롯데백화점 가서 여자 패션 가게 드레스가 쫙 갈렸는데 제가 그 드레스 보고 탐욕이 날까 안 날까요? 왜?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그 드레스를 제가 탐내서 훔쳐가지고 입고 다닌다? 그러면 정신이 올바르게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탐심이 다 다른 거예요. 아셨죠? 다 다르다니까요. 자, 골로새 3장 5절 같이 읽어요. 여기서 유일하게 탐심만 우상숭배예요. 이 탐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죄를 죽이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무절제한 애착, 악한 생각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다른 거는요. 여기서 보세요. 음행, 더러운 거, 무절제, 애착, 색욕 이런 것들은 생리적인 죄입니다. 배고프면 밥 훔쳐 먹듯이 생리적인 죄라고 젊은 사람에 해당되는 생리적인 죄예요. 그런데 탐심은 생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탐심은 무서운 죄입니다. 탐심이 강도, 탐심이 절도, 탐심이 거짓말, 탐심이 사기, 탐심이 이기, 탐심이 죽이고 그 다음에 살인까지 저지러요. 강도잖아요. 그 다음에 그 탐심 중에 가장 탐심을 내는 게 돈이죠. 디모데전서 6장을 찾아보세요. 돈. 왜? 돈이 있기 전에는 물질을 탐했는데 돈만 가지면 모든 물질을 다 사니까 더 편리하게 돈을 탐내는 거예요. 돈. 이 세상은 돈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가 형성됩니까? 얼마나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고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가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돈. 무슨 돈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6장 10절 9절 10절 먼저 읽고요.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속으로 빠지리니 그 사람을 멸망과 파멸로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니 어떤 자들은 이것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자신을 찔렀어요. 결국 그것이 자기를 찔러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갈아서 마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6절에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족감 있는 경건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래서 7절 후에 공간 있죠? 거기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쓰는 격언이 있어요. 한문으로 쓰는데 한글로 쓰십시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갈 것자. 공수거.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부자는 천천히 부자가 돼야지 급하게 부자가 되면 사기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잠언서 28장 22절. 잠언서 28장 25절. 여러분이 지금 살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또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 감사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바울처럼 매를 맞았습니까? 바울처럼 그런 위험을 당했습니까? 바울처럼 굶주린 적은 없잖아요. 예? 자, 22절 다 같이 읽어요. 급하게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며 궁핍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급하게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천천히 부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부자의 내 마음이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같은 지파의 같은 이스라엘 종족에게는 이자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도와주라. 그래서 여러분이 형제자매에게 가능하면 돈거리를 하면 안 됩니다. 돈거리 하면은 나중에 신앙이 서로 교제가 깨지고 그냥 줄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지도 마세요. 빌려주면은 그때부터 못 받을까 걱정, 또 돈 빨리 달라 할까 걱정. 서로가 이제 서먹서먹 돼버려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자매님 잘 지내셨어요? 하다가 이제 돈 딱 오면서 피해. 자매님 나 이따 가요. 피해.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가능하면 돈거래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것이 자기 재산 불리려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사기치는 거예요. 정말 그건 뭘 피를 빨아먹는다고 그러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빨아먹는 나쁜 거 있잖아요. 벼룩이 뭘 빼먹는다고? 벼룩이 간을 빼먹는데 벼룩보다 더 작은 것에 심장을 뽑아먹는 거예요. 심장. 잠언서 22장 자 16절 잠언서 2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궁핍하게 되라. 재산을 늘리려고 탐심이죠. 그 다음 23장 4절 읽어요. 시작.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네 자신의 지혜를 버릴지냐. 깨를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22장 2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기 때문이라. 또는 고난받는 자를 성문에서 학대하지 말라. 이 가난한 자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왜? 23절 보세요. 23절. 부자는 가난한 자의 돈을 뺐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부자의 영혼을 뺏어버려요. 무섭죠? 혼을 뺏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을 벌 줄 딸 때 애들한테 엄마가 그러잖아요. 너 뭐 좀 날래? 그러잖아요. 뭐 난다고 그러죠? 그 혼을 밖으로 빼면 어떻게 돼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너 정신 혼 빼서 너 좀 죽어볼래? 그런 뜻이. 혼 좀 날래? 그래요. 자, 우리 22장 2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실 것이요 그들을 약탈하는 자들의 혼을 빼앗으실 것이기 때문에 죽여버린다 그 말. 혼 뺏어버려.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빌리러 왔을 때는 절대 모른 척하면 안 된다. 21장 13절 그 가난한 자의 아픔을 그냥 그렇게 주면 되겠어요. 최선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 신앙이고 사랑이고. 예. 자, 우리 22장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자기 도기를 막는 자는 누구든지 그 자신이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죠? 예. 그래서 어려울 때 호소하면은 최선 다해서 도와주고. 예. 그 다음에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어차피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다. 2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그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고 은과 금보다 은총을 받는 것이 나으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이니라. 어차피 세상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가져와서 그걸 깨뜨려 주님 머리 발을 씻겼을 때 유다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면 좋을 건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그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남이 잘 산다고 그 보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 보면서 감싸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없어져요? 부부싸움이 없어져요. 부부싸움.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잠언서 15장 17절. 잠언서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채소들로 저녁을 먹으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없어도 가난한 그 집에 없지만은 그걸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교훈이잖아요. 교훈. 그 다음에 17장 1절 잠언서 오늘 다 봅시다. 다 찾아보고 우리 어렵지만은 감사하고 살자고. 17장 1절 시작.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온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아요. 희생물은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뭐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온한 것이. 그래서 이제 그 대신 마지막으로 일도 안 해서 가난하고 남의 도움만 받은 것은 죄죠. 근데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곳이 없을 때는 가난한 겁니다. 그런 것은 서로가 돕고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게으르냐면요. 잠언서 26장에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우선 많아요. 핑계. 뭐 이래서 안 하고 뭐 이래. 자기 손의 음식도 입에다 넣기를 싫어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원리 싫어가지고. 자, 우선 잠언서 26장 13절 먼저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일하러 안 가요. 사자가 있다고. 근데 14절 시작. 문이 돌적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자기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침부터 밤까지 침상에서 뱅글뱅글 문이 돌적에 돈다. 그 다음에 15절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 안에 감추고 그걸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기를 심히 싫어하는. 손을 움직여. 손을 호주에 넣고 움직이래. 여기 보세요. 보세요. 여기 지금 음료수가 있는데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어. 지금 마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손 내기 싫어가지고 보다가 말라주고. 이거 손 내기 싫어가지고. 손 내서 가져가는 것도 귀찮아요. 뭐 하세요? 여보 먹여줘. 누가 와서 마시게 해줘. 손 내기 싫으니까. 예, 그런 뜻이에요. 굶어 죽는다.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 자신의 눈에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길 것입니다. 예, 자기가 옳다 해서 게으른데 이 신약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데 어떤 간에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돈을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난했어요. 다 가난했고 힘들었고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제 서름 받고 배고프고 11장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 34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의 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투에서 용맹스럽게 되어 타국의 군대들도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의 생명을 다시 받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초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고 칼로 살해당하기도 했느니라. 그들이 양과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녔으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에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들로 동굴과 도굴들로서 유랑해서 궁핍과 궁핍 되게 궁핍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겪었어요. 정말 그 궁핍한 그런 생활을 했더라고요. 누구보다 가난하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만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찾아보세요. 누구보다 뼈저리게 가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사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니다. 네, 가난한 사람은 가치를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저 나사렛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낙타를 타고 가셨습니다. 만삭됐을 때. 특히 요셉이 아주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배는 만삭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곡간에서 구유에 그리고 그 포대가 뭐냐면요.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포대가 뭐냐면은 이 바느질로 꼬맨 거예요. 포대기. 그러니까 바느질로 꼬맨 포대기로 감싸셨어요. 여기 비단 목화 이불을 쓰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마리아가 미역국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미역국을 못 먹었어요. 왜? 미역국도 못 먹었다고 마리아가, 산모가. 왜? 두 가지 이유에 첫째는 따라하세요. 없어서. 둘째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잡수셨을까요? 못 잡수셨을까요? 젖이 안 나왔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동생들 줄줄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식탁에서 같이 다 먹어요. 이렇게. 빵 하나, 포도즙 하나 딱 이렇게 먹어요. 다른 반찬도 없어요. 아버지가 벌어봐야 벌이가 시원찮아. 아버지가 목수인데 일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 마리아는 아버지가 남편이 벌을 가지고 8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돼. 남자만 아들만 예수님까지 5명이. 밑으로 또 여동생들 줄줄이 한 3명 됩니다. 온 식구가 10몇 식구 돼. 앉아서 먹는데 어찌 이렇게 동생들도 줄줄이 막 헛쳐나가서 빵 째면 전부 이렇게 엄마 눈만 보는 거. 그걸 보던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12살 때부터 성경에 했으니까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마! 하셨겠어요? 다 양보하셨겠어요? 다 양보하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난을 아셔요. 여러분의 궁핍을 아셔요. 네? 바울 사도가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배고픔도 서름도 다 겪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을 찾아보시면 거기 어지간한 것은 다 견디는데 배고픈 것은 못 견딘잖아요. 배고픈 것은. 오직하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겠어. 바울 사도는 그것도 견뎠더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통과 공핍과 공경도 잘 참아내었고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폭동과 수고함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잘 견뎌내요. 저는 굶주려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 이제 집안이 가난해서 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한이 맺힌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목회하면서 이제 제일 어려울 때 광명에 건물 결혼하고 나서 애들 쌍둥이 태어나서 애들 우유값이 없을 때 전기세 못 내가지고 경매 압류 들어올 때 제일 힘들었고 그 어려울 때 이제 도와주신 분들 그때 보면 지역교회 목사님들도 살만한 사람은 콧당기도 없어요. 콧대기도 없고 코딱지도 없고 똑같이 어려운 사람을 돕더라고요. 좀 살만한 사람들은 눈 코딱지도 없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여기 어디 굶주림이 있습니까? 현재 저는 지금 1년 가까이 이러고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뭔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니까 살아가겠지.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입장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저도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화가 심해요. 가정이 편탄치 않습니다. 제가 현재 입장이 어디 입장이냐면은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취직하려면 누가 늙었다고 취직도 안 받아주고 그 다음에 사업하려니까 자본도 없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성경을 써버리면 하나님께서 해초리 드실 것이고 성경은 찍어야 되고 지금 거의 어디까지 왔냐면 그 골목길까지 왔어요. 막다른 골목까지 왔는데 13장 10절 이게 현재 제 위치에 그래서 언제 이제 도망갈지 몰라. 아직 도망은 안 갔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이 현재 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도망갈 거예요. 이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레위 사람들이 목을 받지 못한 것을 내가 알았으니 이는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기들이 각자 자기들이 받들어져 흩어져 도망하였기 때문이라. 왜 도망하였냐면은 그 돕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훈련이 안 돼가지고 훈련이 안 돼서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장 배고프니까 들판에 가서 일단 먹고 보자 그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래서 섬에 들어와서 그 교육을 시켰어요. 그 10장에. 그런데 나중에 어디까지 훈련이 안 됐냐면은 말라기까지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말라기 3장에 유명한 11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안정을 시키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 특히 목회자에게 배나 존경을 해야 돼. 배나. 그래서 안정하고 목회를 하도록 도와주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인내하면 될 낀데 교회관이 없으니까 어떡하면 나가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래서 목회자 힘 빼고 결국은 그 나간 사람들 제가 이제 들어오면은 엄청난 후회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떠나놓고도 또 문제가 생기니까 도와달라고 저게 찾아오고 참 내가 아이고 신문대로 거두는구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전서 5장
우리 교회나 이번에 세월호 사건 교회하고 너무 대조적이 되잖아요. 12절, 13절, 데살로니가후서 5장 12절, 전서 5장 12절,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간청하노니 너희 중에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를 홍계하는 이들을 알아.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고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요. 직선적으로. 이럴 때 이제 교회 선교 생활이 안 될 때 비즈니스 하는 것을 자비랑 목회라고 할 수 있는데 자비랑 목회는 없어요. 자비랑 선고는 있어도 어떨 때는 스스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그리할 것이니라. 이는 성경 기록이 말하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함이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두 배나 존경하다. 특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장로, 목회자에게 그 존경하는 의미가 뭐냐? 여기서는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그런 뜻. 복음 전한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서로 모든 걸 털어놓고 합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마음을 감동해서 도와주게 하고 서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여러분 의지할 분은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저 힘들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 13장 5절 읽습니다. 너희 생활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죠?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니 분명히 이 말씀은 주님은 말씀을 약속을 지키셔요. 기도하십시다. 선하신 주님,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귀를 마귀에게 바치고 그걸 신으로 삼고 번제 예물, 화목 제물을 드려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온갖 죄를 지은 그 타락의 극단으로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마셨고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 배웠습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도 빈손이고 열심히 일하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알고 족한 줄 알아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고 인류의 조상 하와가 탐심을 부리다가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탐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셨사오니 사랑하신 주님, 우리 형제자매님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가난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부가 쌓이게 하시되 오히려 가난한 형제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 예수님을 하늘에 보아 삼고 하늘에 쌓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수성할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 피로 사신 하늘의 백성들이 오니 직장도 가정도 사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을 두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이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 성막 안에는 금이 있고 그 금이 형제 자매들